네,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화요일 특별 이 뉴스타트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T세포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T세포가 암세포에 접근하며 암세포를 죽이는 사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T세포가 이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갈까? 그리고 이 T세포가 암세포에 완전히 접근했을 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내는 유전자가 켜지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이 T세포는 이 사진처럼 변화되게 되고 폭삭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매일 우리의 몸에는 활성산소와 스트레스, 음식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약 3,00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암 환자가 아니고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T세포의 활동, 또 각종 NK세포를 포함한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암세포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T세포가 또 각종 그 면역세포가 언제 그 암세포를 공격해서 그 암세포를 죽였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밤새 나를 돌보고 계시고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면역세포, 특히 이 T세포의 존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암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길 것을 아시고 또 그것이 어디에 있을지를 미리 아시고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러한 세포들, 면역세포들을 바로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그 T세포 안에, 면역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그 물질들을 또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면역세포들은 호중구, NK 살상세포, B세포 등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 T세포는 이 면역세포 중에 대장입니다. 이 T세포에 대하여 먼저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면역 작용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세포는 훈련과 학습을 하는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수한 훈련을 받는 이 세포는 이 가슴의 흉선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훈련과 학습을 반복하고 성장하게 되는데 이 흉선을 뜻하는 단어인 타이머스의 T를 따서 T세포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이 면역에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습니다. 병균이 침입했을 때 1차 방어 전선인 이 선천 면역도 중요하지만 기억하고 이 병원균들을 또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 후천 면역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천 면역의 T세포가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세포는 직접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고 신호전달 물질을 분비하여 다른 면역세포들이 병원체를 공격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면역계에서 T세포는 외부 침입자를 찾아내 공격하는 이 최전선의 전투병 역할을 합니다. T세포는 독특한 표면 수용체를 통해 공격 대상을 식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입자의 정체를 알리는
분자, 이 항원 결정기가 이 수용체와 딱 결합하게 되면 T세포가 활성화해서 공격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T세포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킬러, 독성 T세포와 기억 T세포, 헬퍼 T세포, 그 다음에 조절 T세포 등이 있습니다. 이 킬러 T세포는 항암 면역 치료의 중심이 되는 세포로서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이때 이 T세포는 여러 개의 표적을 연속해서 이 독성 단백질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이 T세포가 계속해서 독성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재충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하나 봤더니 T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이 독성 물질을, 독성 단백질을 계속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억 T세포는 이전에 몸에 침입했던 이 항원이 다시 제시되었을 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 기억 T세포의 종류에는 TCM, TM 등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이 T세포는 기억했다가 다른 면역세포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재빠르게 호중구, NK, 대식세포들이 활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절 T세포가 있습니다. 이 조절 T세포는 자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반응을 끄도록 하는 조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절 T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조절 T세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질병 무엇이죠? 네,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토피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질환들이, 이런 또 T세포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헬퍼 T세포입니다. 면역세포마다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면역세포들을 도와주며 T세포 중에서도 T세포의 리더 역할을 하는 세포가 이 헬퍼 T세포입니다. 저는 이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 T세포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보면서 이 헬퍼 T세포가 리더 세포고 다른 모든 세포들을 도와줘서 그 면역세포의 기능이 최대한 작동되도록 하는 세포라고 한다면 이분이 바로 이 헬퍼 T세포가 바로 하나님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계신 하나님처럼 말이죠. 우리의 몸에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항상 대기하고 있는 헬퍼 T세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에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HIV 바이러스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아주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증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헬퍼 T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헬퍼 T세포와 꼭 맞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HIV 바이러스는 후천 면역의 전두지휘를 하는 이 T세포, 특별히 헬퍼 T세포를 죽임으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T세포는 4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하는 헬퍼 T세포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체에 암세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암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이 인체는 암세포와 선악 간의 대쟁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는, 이 T세포를 포함한 면역세포에는 관문이라 불리는 일종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관문.
그런데 이 어떤 관문은 면역세포의 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막 활성화돼서 암세포를 죽이고 또 우리 몸에 들어온 항원, 병원체들을 막 죽이는 역할을 하도록 촉진시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문은 면역세포의 작용을 저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조절세포는 필요에 따라 이 관문을 작동시켜서 면역세포를 강화하거나 또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암세포도 이 면역세포 T세포가 가지고 있는 관문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인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가 딱 달라붙으면 암세포는 재빨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T세포의 작용을 약화시키는 관문을 딱 켜버립니다. 그러면 T세포가 뭐예요? 맥을 못 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근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는 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면역 관문 억제제는 바로 암세포와 T세포의 관문의 접촉을 차단하는 물질입니다. 이 암세포가 T세포의 관문을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암세포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관문을 작동시키지 못한 암세포들은 T세포에 의하여 더 취약해져서 금방 T세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011년에 이 제품, 첫 제품이 출시되었는데요. 한 달 평균 1,500만 원, 암 환자들에게 1년 약 2억 정도의 돈이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들죠. 그러나 제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바로 우리의 T세포, 면역세포, 우리의 심장세포, 우리의 신경세포, 우리의 뇌세포가 치유의 능력을 최고조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암 환자가 안 된 것은 이 면역세포의 관문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러한 복잡한 작동을 조절하는 분이 없이 어찌 자연적으로 이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이 T세포의 면역세포의 작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모습을 보면 암세포를 죽이고 T세포는 폭삭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암세포와 같은 죄의 원흉을 다 해결하시고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인체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이 우주의 원리, 구원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대쟁투의 이슈 또한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인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몸의 신묘막측한 작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신비할 정도로 사랑으로 생명을 돌보고 유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는 이 놀라운 섭리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동식물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상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게 되면요. 깊은 바다에서 성전환이 이루어지는
열대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열대어의 성이 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열대어는 특별하게도 20명의 암컷을 거느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의 암컷을 수컷이 혼자 이렇게 거느리는데 수컷이 사라지게 되거나 어떤 이유로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증식이, 번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마리의 암컷까지도 다 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시는데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20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점점 변하게 되고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수컷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실험을 했습니다. 수컷을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암컷 중에서 한 마리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결정 유전자는 난소에서 고환으로 변화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늬 유전자가 바뀌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성격 또한 수동적인 성격에서 지배적인 남성의 성격으로 이 물고기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창조주가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본질이십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모든 그분의 피조물 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다 거북이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사람이 살지 않는 이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바다 거북이가 50일 전에 괌 근처의 한 작은 섬으로 갔습니다. 모래 구덩이를 팠고 알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바로 엄마 거북이는 다시 1000km 이상 떨어진 오키나와로 돌아갔습니다. 50일 후에 부화가 되어 태어난 이 새끼 거북이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새끼 거북이가 부화되자마자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디로요? 네, 한결같이 한 거북이도 예외 없이 바다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알까요? 배웠을까요? 그리로 가라고 학습했을까요? 바다가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파도 소리 나는 바다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학습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일제히 모든 거북이 새끼들은 바다가 있는 쪽으로 가는 이 놀라운 사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암세포가 생겼을 때 T세포는 일제히 암세포 있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누가 이동시키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곳에 암세포가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새끼 거북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디를 가고 있어요? 그들의 부모가 있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혼을 사모하는 이 본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 쪽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새끼 거북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오키나와. 그런데 이들이 오키나와가 어디 있는지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갑니다. 그런데 이 부화되자마자,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말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느리면 갈매기들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학습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현상입니다. 이 새끼 거북이가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수영을 알까요? 아니, 물이 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닿는 순간,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배우지도 않았는데 수영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수영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종류의 상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끼 거북이를 잡아먹는 상어가 있고 잡아먹지 않는 상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잡아먹는 상어가 나타나면 머리와 다리를 쏙 자동으로 집어넣고 나무 토막처럼 둥실둥실 그냥 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다른 물고기들이 나타나면 상관없이 헤엄을 칩니다. 열심히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수영을 하다가 배가 고픕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거북이의 소화기관은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먹을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해파리입니다. 다른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이러한 놀랍고 위대한 생명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분은 두말할 것 없이 지혜가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밑에 사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섬 잔지바르, 한 원숭이가 모닥불 앞에서 뭔가를 호호거리며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숯입니다. 숯. 그런데 왜 숯을 먹고 있을까요? 맛있어 보여서일까요? 원숭이들이 즐겨 먹는 이 망고 나뭇잎에는 페놀이라고 하는 독이 있습니다. 숯은 이 성분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것이죠. 평소 즐겨 먹는 나뭇잎의 독을 없애기 위하여 천연 해독제인 숯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숭이가 숯을 알까요? 숯에는 정말로 수많은 미세 구멍들이 있어서 이 독 성분을 흡수한다는 그 사실을 배웠을까요? 뼈를 먹는 기린을 포함해서 이 생명의 시여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천연계 속에서 모든 생명을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태동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T세포의 역할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이 천연계, 특별히 동물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놀라운 어떤 이 메커니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처럼 지금도 죄의 암을 제거하기 위하여 죄인을 향하여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에 당했을 때,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본성적으로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처럼요? 좀 전에 말씀드린 새끼 거북이처럼요. 물고기의 성을 전환하고 새끼 거북이를 인도하고 섬의 작은 원숭이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영원한 생명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죄인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본문을 볼까요? 죄인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가 뜻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글자 덩어리에 있는 그 인간이 이제 그 글자가 뜻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렸을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의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T세포, 이 암세포 있는 쪽으로 움직이듯이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 뜻을 품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글자 덩어리인 삭개오가 뜻을 품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에게로 나아가 생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절에 보게 되면 1절에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여리고로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마리아로 뭐 해야 하겠는지라?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왜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바로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근심, 걱정,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을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T세포가 암세포를 향하여 찾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괴롭고 아픔이 있을 때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이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여인이 뜻을 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욕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죄인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품은 그 여인이 만났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가 암세포를 살상하고 그 사람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모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예수님을 만나노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 가족 여러분, 뜻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뜻을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먼저 뜻을 품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유전자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품게 되고 그 결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아니 단순히 몸이 건강해지는 그 차원을 넘어 영원한 구원이 그 여인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죄의 암덩어리가 가득 찬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방법은 그분을 찾는 것이며 구하는 것이며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시고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